저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마태복음 14장 25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바다 건너편을 보내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바다 건너편에 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치 가기 싫은 제자들의 등을 떠미듯이 재촉하면서 빨리 건너가야 돼. 너희들 이 자리를 떠나야 돼. 빨리 너희들 건너가야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22절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등을 떠미는 것이죠.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재촉하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등을 떠미셨을까요? 우리 예수님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십니다. 항상 우리에게 여러분 유익이 되는 것만 허락하여 주십니다. 예수님 보시기에는 제자들이 오병이의 기적의 떡을 먹고 마시고 또한 이 군중들 사이에서 있는 모습을 예수님은 아주 좋게 보질 않으셨습니다. 바로 그 장소, 기적의 떡이 있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던 그 장소에서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존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 위해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군중들의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군중들은 예수님을 임금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우리들에게 떡을 주셨던 저 예수,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겠지,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빵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세상에서 잘 살고 세상에서 넉넉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군중들은 예수님을 죄에서 구원하신 메시아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에게 빵을 주고 또한 우리를 모든 이 어려움으로부터, 가난으로부터, 또한 이 압박으로부터 건져줄 정치적 메시아로만 생각했었어요. 그들은 영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죄 문제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말 관심 있는 건 영혼의 문제였고 죄 문제였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만 우리의 모든 삶은 형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먼저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영혼이 잘 돼야지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겁니다. 영혼의 문제가 먼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영혼을 등한시하고 지금 내가 영혼의 문제보다 내 영혼이 평안하고 하나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보다 나는 지금 먹는 게 먼저야. 입는 거, 마시는 거, 또 물질의 문제가 나는 해결이 돼야 돼. 그래야지 내 영혼이 평안해질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영혼이 평안해져야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것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육에만 관심을 두고 있던 그 무리들 사이에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보존하시기 위하여 바다 건너편을 보내게 하십니다. 그런데 바다 건너편으로 갔는데 그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주님의 말씀 순종하여 떠났는데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 순종하였다면 때로는 어려움이 있어도, 때로는 거친 풍랑인다 할지라도 그것 또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의 시간인 걸 반드시 기억하셔서 여러분, 그 시간을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순종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큰 축복을 주실 걸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어려움을 여러분 오히려 주님을 향한 믿음이 견고해진 시간으로 바꾸신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결론을 너무 잘합니다. 오늘 제자들이 겪게 되는 그 풍랑은 그들에게서의 어려움이 아니었어요. 그 순간은 어려움인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자들 모두에게, 또한 베드로에게 무리를 걷게 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결국은 그들 모두를 예배자로 만드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14장 25절 말씀에 보니 밤 사경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라고 말합니다. 바다 위로 저벅저벅 걸어 오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오셔요. 제자들에게 옵니다. 밤 사경에 예수님께서 여러분 바다 위로 걸어오십니다. 그때 그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유령이다 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이시구나, 드디어 우리가 살았다, 드디어 우리는 해결받았어 라고 환호하며 기뻐하며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거부합니다, 무서워합니다, 유령이다 합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래요. 기도하게 되면 예수님의 일하심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협조적으로 우리가 협조자가 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님 일하실 때 가장 방해하는 것이 내가 될 수 있어요. 주님이 역사하실 때 가장 방해하는 것이 내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게 되면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 있어요.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해서 응답이 되어가는 과정이구나, 기도했기 때문에 이거는 기도에서 응답이 되어지는 과정이야 라고 느껴서 예수님과 동역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협조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아니하면 예수님 다가오실 때 오히려 거부하고 무서워하고 소리 질러요. 고스트라고, 유령이라고 소리 지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아우성치는 소리에 아랑곳하지 아니하시고 다가오십니다. 예수님의 행보에는 여러분 모든 것은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왜 바다 위로 걸어오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바다 위로 걸어오셨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으시겠지만 제자들에게 똑똑히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밤새 떨면서 사투했던 그 바다는 나의 발 밑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기 원하셨습니다. 그들이 그 풍랑으로 해서 얼마나 무서워했습니까? 그 풍랑으로 해서 얼마나 두려워했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발 밑에 풍랑이 있어요. 예수님이 걸어가는 그 발자국에는 바람이 잠잠케 되는 겁니다. 그걸 하나도 깨닫곤 합니다. 그 예수님은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예수님이에요. 나에게 생명을 내어주시기도 아까워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내 편, 영원한 나의 보호자, 영원한 나의 지지자, 영원한 내 편이신 그 예수님이 내가 가장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나에게 겁을 주면서 나를 힘들게 했던 그 문제를 밟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주님,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너무 잘 알죠. 예수님 발 아래 생사복이 있고 예수님 발 아래 모든 만물이 있으면 너무 잘 압니다. 그러나 하나 더 하십시오.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영원한 편이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위해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도 아까워하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의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승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믿음은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언제나 예수님 나에게 가장 좋은 걸 주셔. 예수님 언제나 내 편이셔. 악한 부모도 자녀에게 좋은 걸 주신다고 하시는 주님께서 천부이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광야를 지나고 동일하게 고난을 지나가도 모세의 고백과 이스라엘 고백은 달랐어요. 모세는 광야를 지나갈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아서 이곳까지 인도하셨더라고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시기 위해서 이 광야에 보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동일한 하나님 믿는데 모세는 신명기 말씀처럼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1장 3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아멘. 나를 안아서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는 겁니다. 모세는 사랑의 하나님 만났어요. 사랑의 하나님 만나였지만 이 무서운 광야를 우리는 안아서 하나님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으며 결국 그의 고백 그대로 그의 믿음 그대로 하나님 그를 안아서 어디까지 인도하셨습니까? 느보산에서 저 천국으로 인도하셨으면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칠흑 같은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 여러분 안아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에베네zer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오늘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또한 너에게 겁을 줬던 그 바람, 그 문제 나의 발
발 아래 있어. 내가 밟아버릴 것이란다. 내가 밟을 것이란다. 감히 그 어떤 문제가 예수님을 위협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님을 이길 수 있는 환경은 없어요. 예수님께 우리 청소년들 친구 말대로요, 맞짱 뜰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어요. 예수님 앞에서 모든 만물은 무릎 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 발 앞에 모든 만물은 머리를 조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나의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영원한 내 편이시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말씀에도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지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 누구도 대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는데요,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가오십니다. 똑똑히 보아라. 내가 너희들을 너무 사랑하는데 똑똑히 보아라. 나의 발밑에 무엇이 있는가? 바로 그 바람이 잠잠게 되고, 그리고 그 물결이 내가 밟는 곳마다 잠잠해지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이 기도하면 모든 문제는 잠잠하게 됩니다. 모든 문제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감히 그 누가 예수 이름을 기도하는데 어떤 문제가 여러분을 휩싸을 수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어떤 문제도 여러분 예수 이름 나아가고 예수 붙들고 있는 가정, 예수를 붙들고 있는 인생, 예수를 붙들고 있는 사업장은 어떤 문제도 여러분 넘나들 수 없습니다.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가가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28절 말씀에 보면요,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말합니다. 예수님 걸어오시는 것을 보시면서 베드로 말합니다. 무리로 나를 명하사 걷게 하소서. 왜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였을까요? 믿음이 있으면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이 생기면, 여러분들이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면 도전하고 싶어요.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넘쳐나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난 도전하리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난 한번 해보리라. 여러분들 믿음이 충만해지면 여러분의 기도가 뜨거워져요. 여러분들 순종하고 싶은 열정이 생겨요. 무엇인지 여러분 도전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믿었어요. 예수님 무리로 걸어오신 그 예수님을 보았고 믿었고 이제 두려울 게 없는 것입니다. 밤새 베드로는 무서워서 두려워서 혼미백산했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그 시커먼 바다 위로 나를 명해달라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걸어보겠습니다. 나는 오늘 도전해보겠습니다. 나는 오늘 뛰어들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열정이 넘쳐요. 믿음의 사람은 여러분 뜨겁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도전하고 싶어합니다. 순종하고 싶어합니다. 가정에 대해 축복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축복을 선포합니다. 믿음이 있다면. 그래서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새가 밝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마음이 우울하다라며 다른 거 구하지 마시고 주님 내게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정말 예수를 믿기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영원한 내 편이라는 거, 주님 내 편이시고 주님 나를 도와주신데 여러분 하지 못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게 능력 주냐 해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렇게 가고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27절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올 한 해 이 음성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움츠리고 있는데 예수님의 목소리에 들립니다. 나야, 나다. 여러분 그런 거 아십니까? 너무 마음이 작아지고 너무 무섭고 힘든데 나야. 예수님께서 나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왔다. 여러분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예수님은 굉장히 가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까이서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나다. 나라는 그 순간에, 그 소리 듣는 순간에 우리 너무 행복하죠.
너무 좋죠. Scale sinners soon. 하나님이 당신에게 윙크하실 때, When God winks you, 당신이 윙크하실 때라는 그 책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식사를 할 때 가족들 간에 서로 눈을 마주치면은 여러분 약간 어색하기도 하지만 서로 가족이니까 윙크를 하지 않습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가족들과 눈 마주치면 모른 척하지 마시고요, 윙크 해보십시오. 때로는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손녀들에게, 손자들에게 여러분 식사를 하다가 눈을 마주치며 윙크를 하죠. 맞아요. 사랑하는 부부간에서도 여러분 윙크를 하죠. 그때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윙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아가야, 나는 지금 이 순간도 내 생각을 하고 있단다. 난 내가 정말 자랑스러워. 아가야, 걱정하지 말아라. 모든 일은 잘 될 거야.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윙크를 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올 한 해 베드로가 그 윙크를 받았어요. 나야. 그래서 그가 뛰어든 거예요. 여러분도 그 하나님의 그 윙크를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십니다. 나는 지금도 너를 생각하고 있어. I'm still thinking about you at this moment. 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난 너만 생각하고 있어. 난 너를 생각하고 있어. 우리 지금 여러분의 형편을 알고 계셔요. 여러분을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앞날을 걱정하고 있고, 여러분의 앞걸음을 걱정하고 있고,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이 생각했던 그 이상,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를, 여러분의 가족의 문제를,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I'm still thinking about you at this moment. 내가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지금 너를 생각하고 있어. 아가야, 나다.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베드로는 예수 윙크를 받은 거예요. 나다라는 그 순간에 예수님, 나에게 명하사 나도 무리를 걷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밤새 고생했던 그 무리를 나는 이제 집 밟고 싶습니다. 나는 힘들게 했던 이 문제를 내 끊임없이 내 믿음에 빼앗겼고, 나는 두려워서 무서웠고, 난 주저앉았던 그 문제 앞에서 이젠 강하고 담대하게 반전을 선포하면서 예수의 자녀가 어떤 모습을 일어서는지 나는 보여주기 원합니다. 그런 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주여 나를 명하여 주사 내가 이 바다 위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것이 문제 가운데 나는 무너졌었지만 나는 이젠 보여주기 원합니다. 당신의 자녀의 모습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역사심을 나는 보여주기 원합니다. 여러분 올 한해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듣고 도전하십시오. 그때 주님 말합니다. Come on, 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올 때 말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자녀들에게 와라, 오라. 너가 꿈을 꾸는 대로, 기대하는 대로, 너가 마음에 소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란다. 오늘 말씀 보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갑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도전하면은요, 모든 환경은 여러분에게 받쳐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너무 크게 느껴지고, 환경이 거칠고, 환경이 여러분 위축하게 하면, 환경이 무섭더라면 믿음을 점검하셔야 돼요. 믿음이 작아지면 환경은 커져가요. 그러나 믿음이 커져가면 환경은 정말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환경이 매서울 때, 환경이 거칠어져 갈 때, 그때 더 환경을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믿음을 다시 한번 옷깃을 여미면서 믿음을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환경은 너무너무 작아져서 그 환경이 내가 밟아도 남을 만큼 너무너무 그것이 무가치해 보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작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믿음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을 때 물 위로 걸었어요. 그 물이 시멘트 바닥이 된 것처럼, 여러분 마른 땅이 되어진 것처럼 베드로가 물 위를 걷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가면은 모든 환경은 받쳐지게 되어 있고, 믿음의 사람은 바다 위도 마른 땅처럼 걸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바다 위를 걸을 수는 없어요. 믿음의 사람만이 모든 환경 가운데서 여러분 광야에서도 길을 낼 것이고, 황무지에서 장미꽃을 펴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뻔한 반응하지 않습니다. 환경이 어려울 때, 모두 다 낙심할 때, 근심할 때, 위축될 때 믿음의 사람은 감사를 선포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여러분 찬양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예배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의 살아계심을 드러냅니다.
믿음의 사람은 바다 위도 마른 땅처럼 걷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모든 상황에서 절제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모든 상황을 이깁니다. 모든 상황에서 사랑합니다. 모든 상황에서 오래 참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모든 상황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하심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할 겁니다. 우리 인생도 그래요. 믿음이 충만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연약해서 휘청할 때도 있죠. 베드로는 휘청합니다. 30절 말씀에 보니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아멘. 여러분, 최고의 믿음은 넘어졌을 때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고난 때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게 진짜 믿음입니다. 믿음의 진가는 여러분 가장 어두울 때 별이 다 반짝반짝 빛나는 것처럼 믿음의 진가는 여러분 어려울 때, 내가 부를 수 없을 때, 정말 수치스러울 때, 내가 넘어졌었을 때, 그때 예수 이름 부르고 다시 일어서는 자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잠언 말씀에 보면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의인이라는 것은 넘어지지 않은 자가 의인이 아니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장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의인은 일어나는 자가 의인입니다. 베드로는 의인입니다. 베드로는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여러분 무서워서 빠집니다. 그때 베드로의 첫마디, 헤엄을 먼저 치지 않아요. 그가 과거 여러분 풍랑이 일어날 때는, 배 안에 있을 때는 열심히 노려졌어요. 열심히 그 문제를 해결해서 노력만 했어요. 우리는 인생을 노력만 하는 게 아닙니다.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배 안에 있었을 때는 노려졌어요. 노력만 했어요. 예수는 부르지 못했어요. 그렇게 힘이 들어도, 이런 일을 당해도, 이렇게 어려워도 예수 이름 부르지 못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도전하고 났더니 이제 베드로가 달라진 거예요. 그 안에 믿음이 더 커졌다는 겁니다. 그가 고난 때 예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헤엄을 먼저 치지 않아요. 살려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지경이 되면 나 이름을 부를 수 없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말을 우리에게도 주님께서는 좀 하실 때가 있어요. 호세아서 말씀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7장 10절 말씀에 이스라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도다. 아, 교만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게 교만입니다.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삶이 무너졌어도 왜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왜 나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느냐. 11절 말씀에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예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간도다. 참 어리석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애굽으로 갑니다. 아수르로 갑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너무 많이 맞았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째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수부터 발바닥까지 상한 구석이 없을 정도로 그들 너무 많이 맞았어요. 그런데도 주님께 돌아오질 않아요. 그래서 인간은 여러분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흙으로 지어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흙이 불이 들어가면, 불에 구워지면 흙은 더 딱딱해져요. 더 딱딱해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인간은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은혜가 임하여서 이제는 예배자가 되었고 예수 이름을 먼저 부를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인이 되었다라면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살려주소서. 그때 예수님께 32절 말씀에 즉시 손을 내밀어, 아멘,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면 주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어려울 때, 여러분 권고할 때, 외갑할 때 주의 이름을 즉시 부르십시오. 그럼 주님께서는 즉시 대답하여 주십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그리고 말씀하셔요. 왜 넘어졌는지, 왜 무너졌는지, 왜 혼란해졌는지, 왜 이렇게 삶이 어그러졌는지,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끝까지 갔어야 되는 건데 믿음이 흔들려서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이 흔들려서 환경을 바라보고 의심하고 생각이 많아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해 믿음을 충만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께서 에게 주신 은혜대로 앞을 향해서 전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는 베드로는 깨달았어요. 이제는 내가 붙들어야 될 분은, 모든 상에서 붙들어야 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멘. 나의 영원한 피난처, 나의 영원한 산성, 나의 영원한 상급은 예수 그리스도. 때는 산이 흔들릴지라도, 바다가 뛰는다 할지라도 난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 모든 산과 바다를 주관하시고 모든 문제를 짓밟으시고 이 바다를 잠잠케 하신 그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 영원한 내 편이라는 것입니다. 시편의 말씀에 46편 1절부터 3절 말씀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